감사합니다.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네. 네, 일부 예배 드리시고 또 이동하시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2층에서 또 3층에서 우리 어린이 예배, 유아유치부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여러 가지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8장 14절에서 18절 참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의 1907년 평양 대부흥에 대한 회고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사경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부흥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당시 프로그램은 오전 성경 공부와 오후 기도 중심의 저녁 집회가 있었고요.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성경 강해 그리고 질문과 토론 시간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찬양과 간증, 설교, 통성기도, 헌신 시간 등으로 보통 5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부흥회란 이처럼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진수를 맛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와 회개,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의 첫 모델로 제시되는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부흥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래서 소유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공간을 확보한 이들은 비로소 참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부흥에는 치우침이 없다. 4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성경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요즘에 강단이 아크릴로 많이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나무 강단이어서 다행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 들고요. 모두 13명의 인물들이 그 좌우에 섭니다. 일종의 단이 마련된 것이죠. 자,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서의 흐름상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과정에 있어서 공을 세웠던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자, 4절에 그때로 시작이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다 함께 그 공간에 모였을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시대에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꼭 필요했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하신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여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집회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이 회복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은 성전의 멸망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입니까? 이곳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전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구약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런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책에서도 썼듯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식사가 필요하지 않죠. 살아있어야 식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은혜 받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왔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가치를 잡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이 부흥이 일어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뀌고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성도는요, 그 긴 예배 시간, 그 부흥의 시간이 그저 고문처럼 느껴질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길게 하나? 왜 안 끝나나? 그 생각만 하다가 끝날 것이죠. 보통 불신자들이 교회 처음 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라는 말씀이 저는 그냥 읽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자,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구원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 자, 5절.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선지자 학사였습니다. 그가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책은 지금 오늘날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이 발명된 거는 한참 이후였고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죠. 마치 어명을 받드는 조선시대 백성들처럼 다 이제 일어났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작과 중간, 봉헌,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가 아닌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긴 시간을 다 서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성벽재건의 주인공이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느헤미야가 잠시 사라집니다.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요즘 말로 낄낄 빠빠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주도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느헤미야는 잠시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맡은 영적인 일을 에스라에게 이제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참된 부흥에는 이처럼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이날 예루살렘 부흥의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그 예배부터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인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먼저 송축하죠. 저는 평생 20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중고등부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과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학생 때였던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선풍적인 이거를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배와 찬양학교 1기 출신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기수가 많아졌는데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은 인도자는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예배를 하는 거지 반응을 이끌어내고 내가 뭔가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설교하려고 성경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인도자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외칩니다. 오늘날 찬양 집회에 원형이 잘 소개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 손도 잘 드시거든요. 그리고 아멘 또 잘 하시죠. 이때 이 자세가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는 이제 경건한 자세였는데요. 제가 이제 천안의 나세렛 대학에서 음악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경배와 찬양이라는 과목을 겸임교수로 한 7년 정도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용한 교과서가 목마른 사슴이란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마틴 리스트롬이 지은 경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란 하나님의 신분과 위대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분을 온 맘 다해 높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경배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그 국가를 보면 찬송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도 그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경배는 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워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월시와 십,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찬양 없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분을 전심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절 예수아와 바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7절은 이들이 레위인이라고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은 백성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고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부흥이라고 하면 신비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방언이 임하고 불을 받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통곡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울었어요. 다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굉장히 감정적인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있어야죠. 우리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꼭 감정이 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감정이 동하셨죠? 믿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하시기도 하는 분이 종종 계시기는 하지만 감정이 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 희노애락, 저는 그래서 치료자로서 희노애락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울 때 울 줄 알고 기뻐할 때 기쁠 줄 알고 또 화날 때 화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 참을 뿐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 화도 낼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뿐이죠. 자, 그간의 고생도 생각나고 그동안 포로 생활한 거 이런 거 막 여러 가지가 생각돼서 원인을 딱 알게 됐어요. 아, 그래. 그동안 진짜 고생한 이유가 우리가 이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며 그거 믿고 살다가 이 모양 이 꼴 됐구나라는 후회가 됐겠죠. 반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안 해도 될 고생했어요. 시간과 소요를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울었던 겁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감정을 자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울지 말라. 자제해라. 오버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자, 백성들이 직접 들었어요. 펼쳐서 읽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때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게 해줬어요. 풀어서 해석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사실 그 두루마리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근데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쓰시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준 겁니다.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구약 율법 뜻을 말씀을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라는 작업이 거치게 됩니다. 해석. 이때 비로소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고 레위인의 해석과 통역을 들은 다음에 울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비로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인지를 하게 된다든지 인지가 안 되면 감정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서 부흥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 챗 GPT의 샘 울트먼 오픈 AI의 의장이 방한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과생이라 잘 모릅니다. 근데 샘 울트먼 오픈 AI 의장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이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내가 당신의 유료 구독자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그 대통령을 예방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이 내용보다 그 대담을 통역했던 통역사가 더 지금 화제예요. 혹시 뉴스를 전혀 안 보십니까?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샘 울트먼 회장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통역사들을 배려해서 짧게 끊는데 샘 울트먼 회장은 눈치가 없는지 굉장히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서 통역을 하는 그 젊은 여성이었는데 막 접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이 노트를 제낄 틈도 없이 막 적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막 적습니다. 긴 호흡으로 얘기하는데 끝나자마자 거침없이 너무 잘하는 거죠. 거기에 삼성, SK 회장님들 다 있었는데 그 여성의 통역 분위기와 유창함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평입니다. 대단하다. 보통 이제 그 통역관은 외교부의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역관은 오픈 AI 회장이 직접 섭외해서 데리고 온 통역관이었다고 해요. 네. 굉장한 비용을 주고 보통 이런 통역관들은 단가가 엄청 세답니다. 본디 통역이란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통역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역사, 맥락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집약된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진짜 명석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은 단순한 통역뿐만 아니라 해석이라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 2세대, 3세대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신학이 필요한가? 왜 해석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헬라 원문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가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되고요. 거기서 한문으로 먼저 번역됩니다. 그리고 국문으로 번역됩니다. 이 번역 과정에는 엄청난 고도의 해석과 신학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이런 작업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이 그런 것이 있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유아로 만들어서 반지성주의로 가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 해석하고 한 번만 재고해도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죠. 이 작업이 없는 겁니다. 참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부흥의 원형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 본문이 밝히고 있듯이 분명히 참된 부흥에는 바른 이해, 번역과 해석 뿐만 아니라 믿음과 헌신,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참된 부흥이란 치우침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전 인격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인 학습과 해석과 이해가 동원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우쳐요. 이해와 해석과 학문만 남는다든지 반대로 감정만 남는다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해석과 이해, 그리고 헌신과 뜨거운 감정,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참된 부흥인 것이죠. 동시에 너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학문으로 들어가고 철학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이때 다시 활동하죠.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갑자기 음식을 제안합니다. 자, 보십시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에 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당이 떨어지면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니 이때는 느헤미야가 나서서 믿음 없는 자들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때도 밥값을 내면서 가서 먹으라고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살찐 것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건 뭡니까? 식물이 살찝니까? 이거는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균형을 잡고 있어요. 단 것을 마시라. 즉 당을 올리라는 것이죠. 즉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부흥과 함께 육신의 부흥도 함께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도 있지만 잘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명절이라 식사가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더 쾌적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좀 많아서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11절, 12절도 같은 말씀이죠. 자, 12절 하반절에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감정적인 측면 역시 너무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슬프게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서 그냥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뻐해야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의학은 아마도 내분비내과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뭡니까? 다양한 우리 몸의 호르몬, 이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호르몬이 우리 인생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내과 선생님들 보면 약간 정신과 선생님과 비슷한 그런 인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치우친 영양소가 우리 몸을 망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해석과 번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전체적이고 전인적인 이런 구원, 이 부흥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부흥에는 지속성이 있어요. 13절, 18절. 자, 13절에 보면 부흥회는 끝났어요. 근데 이때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 소수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이거는 큰 집회가 아니죠. 찾아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과외를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이처럼 단회적인 동시에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한 번의 부흥회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불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청소를 매일 하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3층에요. 입주 청소 전문가를 불러서 살림을 했던 집이기 때문에 싹 청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이 팀장이었는데 얼마나 자기 집 하듯이 열심히 하던지요. 근데 그 입주 청소팀에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있더군요. 태국분 2분이 들어와 계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 태국분 자매랑 형제였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군요. 이 렌지 그 받침대 있잖아요. 그 검은 거 그걸 다 닦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자기 집 닦듯이 하고요. 천장까지 다 닦더군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팁도 줬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예언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청소하지 않으면 3층은 또 금방 더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아무리 밥을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또 먹어야 됩니다. 세수 어제 했다고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영적 부흥을 맞이했어요. 근데 알긴 알았는데 더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다른 전공도 있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다루는 목사가 된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성품은 제가 잘 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참 날마다 새로워요. 봐도 지금 평생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봐도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질리거나 성경이 지겨우면 목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말씀을 또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 14절, 부흥은 절기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바로 절기, 즉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부흥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이 뭐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안정적인 애굽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나와서 갑자기, 아니 캠핑을 하루 이틀 해야 캠핑이지 그걸 몇십 년 하면 노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애들도 많고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힘들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추우면 불기둥이 일어나고요. 더우면 구름기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참 힘들고 막막했던 그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때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게 이제 보면은 오늘날 쿠팡의 원형이거든요. 때가 되면 배달이 딱 와요. 그런데 이게 드론 배달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메추라기가 양념이 그 당시 안 됐었기 때문에 양념은 없고요. 굽네 치킨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네? 그 빵 같은 거 내리는 거 보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추워요 하면 그냥 불기둥이 타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캠프파이어라면
그 불기둥을 따라하다가 다 머리를 태워 먹는 거거든요. 불을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멸망 그 다음에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안정됐어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이 백성도 꽤 잘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과 그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작은 거 라면 한 그릇에 기뻐했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기는 때마다 돌아오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찾았던 겁니다. 놀랍게도 15, 17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이어져 갑니다. 17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다.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부흥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참된 부흥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요. 18절 마지막 에스라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무리는 규칙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집회를 이어갔다고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부흥의 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주일 예배 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낭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신앙의 틀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MBTI로 치자면 J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J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P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P형들은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없습니다. J형들은 명절이 돼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J형들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MBTI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형은 그 일관성과 그 어떤 성실성, 예측으로 이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그거를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지속적으로 구원받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한 방에 성화는 완성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참 수련회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저 수련회 할 때 부흥회 할 때는 화끈하게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전에 2-3시간씩 계속 토요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야 애들한테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아이들은 그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들어 눕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제가 링거까지 맞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방방 떠야 되거든요. 링거 맞고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너무 기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간호사님들이 계셔서 오셔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계셨기 때문에 수액을 놔주셨어요. 그리고 맞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기도했다, 찬양했다, 말씀 전했다, 간증했다 하면서 막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동이 트고 있더라고요. 밤을 샜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그래요. 그때 그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수련회 간식을 역대급으로 잘 먹였습니다. 진짜 잘 먹였습니다. 피자를 시켜 먹는 게 아니라 피자 재료와 피자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직접 피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뭐 치킨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우리나라 수련시설 1등급 기관으로 가서 거기다가 식당에 더 웃돈을 줘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뜨겁게, 통성으로, 방언하며, 떠서, 일어나서 찬양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칠 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수련회 마친 주간에 주일 예배 빠지는 인간들을 저주했습니다. 은혜 받고 주일날 피곤하다고 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수련회 마치면 중요한 건 내려가서의 삶이기 때문에 예배와 그리고 집에서 반드시 너희가 은혜 받고 큐티하고 개인 예배하면서 그 부흥을 유지해야 되며 그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 제자 훈련으로 팔로우해야 된다 하면서 갔죠. 그래서 제가 도란노서원의 새벽나라라는 책을 편집장을 했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집회를 이제 오늘의 교회랑 함께 저희 도란노서원에서 하면서 보통 3,000명에서 4,000명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팔죠. 그 큐티 책을. 그때 집회 한 번 하고 나면 새벽나라 그 정기 구독이 1,000권에서 2,000권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 집회로는 안 되고 말씀으로 팔로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계속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게 사실은 참된 부흥인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단회로 시작되지만 팔로업, 지속적으로 절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큐티 명절인데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의 큐티가 이동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정성스럽게 여러분 이동간에 들으시라고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팔로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들 이런 분들 보면 진짜로 매일매일 사업 생각하시고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특별히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명절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하셔야지 명절은 먹고 정신줄 놓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돼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택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의자가 있어서 이제 많이 커서 의자를 정말 오랜만에 바꿔줬습니다. 그 의자의 제품명은 시디즈라고 하는 의자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시디즈라고 하는 의자가 이분들은 이제 배달을 오셔갖고 조립을 해주시더군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내내 잊혀지지 않는 시디즈의 카피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배송을 오셨는데 화물 배달 트럭에 시디즈 회사, 거기 이제 데스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메인 카피가 화물차에 써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했어요. 저는 근데 시디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가 마음을 바꿉니다 했죠. 저는 그게 한 주간 내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한 번 또 그 차를 봤어요. 그걸 찍어두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라 가가지고 제가 못 찍었거든요. 의자가, 따라서 봅시다. 의자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의자도 인생을 바꾼다는데 교회는 왜 인생을 못 바꿀까? 의자도 인생을 바꾸는데 목사는 왜 인생을 못 바꿀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의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디즈라는 의자 회사가 사실상 지금 한국의 의자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꽤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자를 만드는데도 가치를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드는 동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앉아있고 싶은 편안한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바른 자세를 도와주면 건강에도 유익하니까 결국에는
그 앉고 싶은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변화도 될 수는 있겠다는 해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못 바꾼다는 생각하고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업체는 그런 마음으로 의자를 만드는 것 같더군요. 앉아보니 꽤나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의자가 인생을 바꾸려면 역시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앉아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그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열라 하면 인생이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참된 부흥은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참된 부흥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용인동행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에 느헤미야 8장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부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동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신앙의 치우침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은사들,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 치우치지 않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평생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유지하여서 기쁜 인생, 복된 인생, 초막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